사도 바울은 자신이 숱한 고난을 무릅쓰고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이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그리고 환난이 찾아오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이러한 순간에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또 육신의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낙심한다라는 뜻은 지치게 된다, 그리고 용기를 잃게 된다, 축 늘어진다라는 실증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기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이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참기 힘든 극심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우한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80이 다 되신 한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젊을 때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이러한 질병 때문에 평생을 이 병마와 싸우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병이 더 깊어지고 또 다른 질병이 생기니까 참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집사님께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집사님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길면 100년인데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낙심천만할 그러한 일들이 수두룩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코 그가 당한 환난이 가볍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생 받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의 시간에 비교하면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작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하는 그러한 낙심거리들은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짧은 이 땅의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계약금, 선불금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성령의 능력을 동일하게 성도의 부활에도 적용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시는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차 우리 미래에 다가올 이러한 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러한 확신 때문에 성도는 항상 담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이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으로서 자신의 기쁨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은 이 심판대, 그것은 바로 결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급과 관련된 결산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생을 소유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그러한 상급과 결실의 시간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겉면의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잠깐의 것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보증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영원한 아버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어진 오늘 하루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의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초대하며 인도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다리 목사님 사역 위에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열매 맺는 결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성경에 반하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모든 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그러한 날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좌절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없어질 잠깐 지나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중요한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